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서 21절, 읽기는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혹 극복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늘 변화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내 영혼에,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태도로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그 잠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은 결코 소홀히 여길 만큼 하찮은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도 진지하게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갈망하는 이들이 또 많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지? 왜 나는 세월이 지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민에 대한 선명한 답을 얻기가 어렵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휴가 또는 휴직으로 갖게 되는 시간의 그 여유를 이용해서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채워보기도 합니다. 사경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수련회를 간다든지, 또 우리 제주광흥교회 제일 첫 번째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어떤 한 형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주도로 여행을 와서 한 2, 3일 동안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는 청년도 있더라고요. 문제는 그 영적인 성숙을 위한 계획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 매일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로 결단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늘리고자 쉬는 시간에 좋은 신앙서적을 읽어봐야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이런저런 계획으로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이 소망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 사람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왜죠? 왜 우리는 더 신실하지 못하죠? 우리가 더 신실해지기 위한 훈련과 연습과 싸움은 왜 이렇게 힘이 들고 버겁죠? 수없이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넘어지면서 왜 넘어지고 있는지 묻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무언가에 눌려 있고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나도 모르게 한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성경은 그런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는 지금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배후에 사탄과 그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싶은 그 마음에 뭔가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과 그 세력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고 싶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받는 방편인 말씀과 기도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의 열매인 온전한 성품을 훈련해 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우리 몸과 마음에 거머리처럼 탁 달라붙어서 방해하기 시작해요. 왜 나만 이러지? 라고 묻지 마세요. 원래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귀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것은요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쳤던 바울의 외침이에요. 위대한 사도이면서 신약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한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쓴 로마서에서 이렇게 지금 비명 지르고 있습니다. 노년의 바울마저도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려워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 세상의 주관자는 여전히 사탄과 그 세력들이에요. 이렇게 내부에 있는 적인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과 외부의 적인 사탄의 수고가 정확하게 딱 결합해서 만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제목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환난과 핍박이 아니에요. 성도는 환난과 핍박이 오면 어찌 보면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기 때문에 괜히 환난과 핍박을 줬다가 사탄이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탄은 오랜 동안 인간을 공격하면서 성도를 배교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유혹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과 이 유혹 앞에 넘어지는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이 강력한 사탄과 세상이 주는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삼손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대다수가 삼손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삼손 그러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힘이 센 장사, 덩치가 크고 큰 사람. 그래서 뭔가 좀 모자라 보이는, 어눌해 보이는. 여러분이 그린 삼손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인가요? 삼손은 그저 힘만 센 바보, 여자만 보면 실실거리는 머리카락이 긴 정신없는 놈이 아니에요. 삼손은 위대한 사람이었고요.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지켜낸 민족의 영웅 사사였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삼손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계획적인 사람이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세심한 고민과 선택의 결과였는지 알 수 있어요. 한두 가지 사건을 우선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삼손이 결혼식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벌인 수수께끼 대결입니다. 우리는 그냥 수수께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혜의 대결이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자신의 지혜를 수수께끼의 형태로 승부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를 내는 것으로 자기의 지혜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원래 저 그리스 지역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발달된 철기 문명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정치 제도와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리스 지역에서 밀려나서 지금 가나안 땅의 해변 일부 지역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쪽으로 이주해 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출신과 지혜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바로 그 지혜에 대한 자긍심으로 똘똘 뭉친 블레셋 사람들과 지혜 대결을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야만인인 줄로만 알고 있던 유대인 중 한 사람이 지혜를 상징하는 자기들에게 지금 지혜로 지금 도전을 해온 거예요. 이건 자존심이 걸린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블레셋의 모든 사람이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애썼던 거예요. 무식한 이스라엘 사람에게 지혜로 밀리면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정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삼손의 아내를 위협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지혜 대결에서 졌을 것이고요. 자존심이 심하게 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당시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던 그리스인들을 지혜의 대결로 이렇게 끌고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사였어요. 그는 지혜로웠고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미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20년이나 보호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삼손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아야 이 삼손 이야기와 우리의 삶을 연결하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삼손과 우리는요. 아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많이 빚어지기를 원하고 있죠. 삼손도 동일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삼손은 여자에 대해서 약점이 있었습니다. 삼손이나 우리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섬기기를 원하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아주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고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몰락시킨 사탄의 유혹을 연구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니까 이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향한 교훈을 반드시 찾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삼손에게 온 이 유혹이 어떠한지 한번 볼까요? 이 유혹에는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유혹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고 말아요.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불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욕망. 우리 안에는요, 그냥 흘러나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들은 통제가 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밖으로 막 흘러나와서 모든 것을 불사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 욕망을 부처질하는 존재,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시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인간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거꾸로 때렸고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을 거꾸로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절을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유혹의 특징은요, 적실함입니다. 적실함이 뭔가 하면은 아주 적절하고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삼손을 확실하게 유혹해내는데 여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는요,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20년 동안 고군분투하면서 싸우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삼손과 함께 싸워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군대를 끌고 와서 자신을 결박하고 블레셋에게 넘겨준 적도 있었어요. 홀로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때려 죽이고 목이 말라 기진해서 죽게 되었을 때 바로 지척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느 누구 하나 물 한 바가지 떠준 사람이 없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은 물론이고 이스라엘로부터도 괴물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고독한 늑대 같은 존재였어요. 예부터 이렇게 고독한 영웅들은요, 여인의 품에서 안식을 찾았습니다. 사탄은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삼손에게는 단단하고 강력한 것도 아니고 부드럽고 연약하고 사랑스러운 것이어야 했어요. 약간의 비음이 섞여 있는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이 고독한 영웅은 쉼을 누렸던 것이에요. 이 여인의 품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던 삼손의 유일한 안식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의 적실성이에요. 적절하고 아주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한 것이 전혀 유혹이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컴퓨터 게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요, 술 마시는 게 전혀 유혹이 되지 않아요. 커피는 어린아이들에게 유혹이 되지 않아요. 그 커피 맛은요, 제 마음을 달랠 수는 있지만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냥 쓴 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껏 어디서 어떻게 유혹에 넘어갔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확신하건대 매번 새로운 장소나 여건에서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의 매번 비슷한 부분, 항상 같은 영역이나 맥락에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약점은 다 달라요. 그러나 개인에게 있어 약점은 그 약점이 보완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성의 친밀함이 약점인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서 제공하는 편안함과 또 안정이 약점인 사람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약점인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약한 사람도 있고요. 저마다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사탄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는 것. 그렇게 유혹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5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 유혹의 힘은 총력적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을 거꾸로 때리는데 모든 자원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5도시의 사람들은요, 삼손과 친밀한 관계인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거래를 제안하는데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면 각 도시에서 1100세겔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합이 5500세겔이에요. 당시 1세겔이 노동자 한 명이 4일을 일했을 때 받는 돈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일용직 노동자 수입을 15만 원이라고 했을 때 1세겔이면요 60만 원입니다. 그럼 곱하기 5500세겔 하면은 한화로 33억 원이에요. 이런 거금을 약속한 거예요, 지금 들릴라한테. 그들이 들릴라에게 삼손을 죽여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저 그 힘센 이방인 애인이 비밀 하나만 알려주면 얼마 준다고요? 33억 원 줍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대충 하루를 때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에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너무 몰라요.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사탄은 우리의 소중함과 엄청난 가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33억이라는 거금을 쓰면서 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쓰임받으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깨어나 주를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갈 때 사탄에게는 얼마나 심각한 위험이 되는지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의 영혼을 유혹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은 이 일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에 아무것도 안 걸고 있어요. 각오가 다른 것입니다. 이렇듯 각오가 달라서는요, 절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요, 성도들을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냐고. 사탄은 전부를 걸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니 우리도 피 흘릴 각오를 하고 이 죄와의 싸움, 다시 말해서 이 사탄의 유혹과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살을 주고 뼈를 취할 각오 없이 이 사탄의 유혹을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세 번째는 유혹의 집요함과 점진성입니다. 유혹은요, 집요하고 점진적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요. 들릴라는 삼손의 거짓말에 3번이나 속아요. 이쯤이면 꼬리를 잡힐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할 만합니다. 그런데 들릴라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날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들릴라는 집요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삼손에게 비밀을 말해줘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 얼마나 성실해요. 이런 사탄의 성실함 앞에서 이제껏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 안 된다고, 처음에는 다 경계의 눈으로 이 유혹과 싸워요. 처음에는 선이 분명했고 원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치 해변의 파도처럼 유혹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방어하는 것이 약해집니다. 점점 경계의 시선에서 긴장이 풀려요. 영적인 민감함이 무뎌져요. 단단했던 바위가 파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삼손은 가장 중요한 비밀을 공개하기에 이르러요. 혹시 늑대 잡는 법 아세요? 이 에스키모 사람들이 늑대 잡는 법이라고 하는데, 피 묻은 칼날 위에 얼음을 얼려서 이렇게 세워두면은요, 피 냄새를 맡고 늑대가 와서 그 얼음을 핥는다 그럽니다. 얼음을 핥는데 이내 그 날카로운 칼날이 이렇게 다 드러나지만 이미 감각이 둔해진 이 혀는 핥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고서는 결국 그 칼날에 의해서 자신의 피가 다 흐르고 그 피의 향에 곁들은 그 늑대들은 멈추지 않고서 계속 핥는데요. 자기 피의 향인지도 모르고. 그리고서는 결국은 너덜너덜해진 혀를 문 채 그냥 눈밭에 붉게 물들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사과 속에 숨겨진 독, 그리고 사탕 속에 담겨진 있는 그 치명한 독. 바로 죄지는 일은요, 언제나 이렇게 달콤하고 감미로워서 목숨을 걸만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과다출혈로 그 칼날 앞에 쓰러져 있을 때까지 늑대는요, 그 따뜻한 피가 자기 피인 줄도 모르고 그 달콤한 피 맛에 칼날을 핥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혹의 집요함이에요. 이 집요한 유혹 앞에 머물러 있던 이에게 찾아오는 무감각의 무서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눈 크게 뜨고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마시고 있는 이 감정과 감각에 대해서 이제 멈추고 이 감정과 감각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인지 물어보세요. 혹시 지금 자신이 취해 있는 것이 나의 피가 아닌지 멈추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마지막 네 번째로는 유혹에는 반드시 보상성이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기 무릎을 베게 자게 하고,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삼손에게 들릴라의 품은 따뜻했어요. 그녀의 무릎 베기는 편했고 그녀의 비음 섞인 목소리는 삼손의 귀를 만족시켜줬습니다. 온 땅에 친구 없는 외톨이 삼손이 들릴라 앞에만 가면 쉼을 얻었어요. 이것이 무서운 유혹의 특징입니다. 유혹은 반드시 달콤하고 단기적인 쾌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은 절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유혹은 특히나 더 그래요. 이 성과의 스킨십은 참으로 많은 위안을 줍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을 허용한 쪽으로 흘러가요. 절대 그 강도가 줄어들거나 후퇴하는 법이 없어요. 선을 딱 꺼놓고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는 순간의 달콤함과 그 행복감, 그것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할 만큼 현재의 기분을 상승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유혹에는요,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사탄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모든 거짓말쟁이들의 아버지, 최고의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최고의 사기꾼은 처음부터 사기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기꾼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 처음에는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상대방을 안심시켜요. 하지만 그렇게 점점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다가 결국에는 다 털어가는 것이 그들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사탄은 그 모든 사기꾼의 왕이에요. 사탄은 삼손에게 들릴라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했어요. 들릴라의 품에서 삼손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을 더 오래 베고 싶어 했어요. 그녀의 품에 더 오랜 시간 있고 싶었습니다. 그의 정서적인 외로움과 상처가 치료될 것이라고 진짜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삼손이 그토록 믿었던 들릴라의 속마음이 정확하게 표현된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으로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삼손이 거짓말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3번이나 허탕을 쳤습니다. 그 후 삼손이 들릴라의 눈물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비밀을 말해버려요. 그때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3번이나 허탕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시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내게 진심을 일러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여기에서 봐야 될 문장이 한 번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제발입니다. 제발. 제발 삼손을 잡아가고 나에게 33억을 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생각하는 사랑이 들릴라에게는 없었어요. 제발 여러분 속지 마요. 사탄이 주는 유혹은 절대 우리를 만족시키거나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 거짓 약속에 속아 자기의 인생을 태워버려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혹이에요. 그러면 삼손이 왜 유혹에 넘어가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삼손이 유혹에 넘어진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죄가 주는 달콤함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째, 삼손은 죄가 주는 그 유익, 그 달콤함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들릴라의 무릎베개는 삼손에게 너무 편했고 안락했습니다. 들릴라의 비음 섞인 사랑 고백은 삼손의 귀를 간지럽혔어요. 삼손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고요. 삼손은 이 편안함과 따뜻함과 상냥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삼손은 자기를 믿고 있는 단계를 넘어섰어요.
자신이 지금 이 여인 앞에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했고 지금 자신의 그 비밀이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위기감도 느껴요. 삼손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릴라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들릴라가 주는 따뜻함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더 무서운 삼손의 실패의 이유는 삼손이 자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삼손과 함께 싸워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삼손 옆에 없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20년의 세월에 그에게 공동체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삼손은 자신의 머리와 그 놀라운 힘을 믿은 거예요. 삼손은 강해도 너무 강했습니다. 삼손은 전설이었어요. 레전드였어요. 그는 1000명을 때려 죽인 레전드 전사예요. 그는 들릴라 뒤에 있는 그 블레셋 군대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왜요? 자신은 결코 그들에게 지지 않을 거라는 강한 사람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하며 자신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삼손은 정확하게 선줄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자기의 통제력을 믿었고 자신의 지혜를, 힘을 믿었던 것입니다.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렇게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자, 삼손은 자기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주는 달콤함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국은 뭐죠? 바로 파멸입니다. 그는 여인의 눈물에는 무기력했어요. 삼손은 결국 자신의 힘의 비밀인 머리칼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고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머리칼은 무참하게 잘려버렸습니다. 그 머리칼이 잘림과 함께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두 눈까지 뽑혔어요. 그는 블레셋 감옥에 끌려갔고 노줄에 묶여 맷돌을 돌리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혹에 넘어간 하나님의 사람의 결국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온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한 맷돌, 아무런 소망도 없는 오직 생존을 위한 인생의 맷돌을 돌리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에 넘어간 하나님의 사람의 결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시간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할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할까요? 유혹과 맞서서 대적하라는 것일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우리의 의지력을 발동해서 피 튀기는 유혹과의 전투에 임하라고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 강력한 유혹 앞에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겠다고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삼손의 이 비참한 이야기를 묵상하세요. 그는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혜로웠고요. 충분한 신앙의 경험도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체험하기도 했고 특별한 은사로 무장된 사람이었어요. 역사상 강력한 은사를 소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에요. 그러나 그는 사탄의 유혹 앞에 무너졌고 그 앞에서 두 눈을 뽑히고 세상의 줄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 맷돌질하는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뭐에 무너진 거예요? 유혹에 무너진 거예요. 절대로 이 유혹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유혹의 배후에 일하는 사탄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유혹 앞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혹시 지금 유혹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지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나요? 아멘. 맞아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회복의 과정이 지독하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니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공동체로 들어와서 공동체와 함께 서로의 약점을 밝히세요. 강한 척, 센 척하지 말고 약함을 드러내고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하세요. 나를 신뢰하지 않을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살라버리고 사람을 치료하시며 인간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 오직 그 사람만이 유혹을 넘어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의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세력은 너무 강해서 날마다 넘어지며 유혹당하여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 아니 어쩌면 그 달콤함에 빠져 유혹당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연약하고 불쌍한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렇게 삼선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대로 저희들 유혹을 잘 이겨내며 살기 원하오니 죄가 주는 달콤함에서 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외침으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유혹을 넘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는 굳센 믿음 허락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